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 목사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도 목사님은 헬라인이었었어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곧바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합류해서 충성스럽게 일했었던 복음 사역자입니다. 지금은 바울의 지시함을 따라서 그레데 섬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디도에 대하여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도를 믿음 안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또 크게 인정했던 복음 사역의 동력자가 바로 디도였었습니다. 이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는 섬이었었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그 위치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지도죠. 여기 넓게 파란색 부분이 지중해이고요. 여기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가 있고요. 그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터키가 이렇게 있고요. 지중해 아래에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된 곳 안디옥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디도가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레데 섬은 이 지중해 한가운데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거칠었었어요. 거친 바다와 싸워야 했기 때문이죠. 그레데 사람들이 그랬었습니다. 거칠었었어요. 둘째로 종교성이 강했었습니다. 섬 사람들, 이 바다와 접해 있는 사람들, 대체로 종교성이 강합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대만도 가면은 우상이 가득해요. 제주도도 그렇고요. 또 부산의 해변, 부산의 바다를 보면은 징을 치면서 바다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도 그랬었어요. 특별히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신 제우스, 그 제우스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종교성이 많고 또 미신이 강했었던 곳이죠. 셋째로 해상무역이 발달된 곳으로서 돈이 도는 동네였었습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사람들 서로 간에 썩고 속이는 등 거짓과 탐욕이 가득했었던 곳이 또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한 선지자가 그레데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들이 그레데인이었어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지명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거짓과 탐욕이 가득했었던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 그레데 섬에 유대인들의 허탄한 가르침이 또 퍼지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여러모로 이 그레데는 복음 사역하기에 어려운 동네였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에 참 어려운 곳, 쉽지 않은 동네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곳에 남아서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디도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가도록 목회 지침을 전해 주기 위하여서 바울이 지금 붓을 들고서 이 디도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당시의 이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이 편지를 쓰는 자기 자신을 짧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두 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첫째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여 소개를 하는 거죠. 종으로서 그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과 겸손을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이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이 종이에요. 바울은 그랬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을 늘 인식하며 살았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 구원자와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세요. 마귀의 권세와 지옥에서 건지십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오직 그분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하신 참 구원자 그리스도이세요.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오직 그분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또한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삽니다. 주인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르십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따랐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인식하며 살았었어요. 그래서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했었고요.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살았고 또 주님의 뜻을 뒤따라 일했었습니다. 자기 계획과 준비한 것들이 있었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가다가도 멈추고 또 쉬다가도 일어나 걷기도 하고 방향을 돌리는 등 절대적으로 주인의 뜻에 순복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었어요. 둘째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후로 가서는 사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죠. 사도라는 이 단어는 보냄을 받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훈련하셨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그들을 가라 명령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남아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상의 대명령을 하달하세요. 그 명령의 내용이 너희는 가라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 주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가라 보냄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사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들 모두는 사도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지금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또 훈련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가서 영혼 구원하라고, 구미오리 1인 1도 하라고, 가서 일어나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 사도인 거예요. 우리 정체가 무엇인지 인식하십시다.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사도된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둘째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에 세 번째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바울의 사도된 목적, 사도의 사명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성도를 말하죠. 성도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최고의 영광이고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총선 때가 되면은 후보자들마다 나를 좀 택해달라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죠. 또 대통령에게 택함을 입어 장관으로 혹은 국무위원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택함을 받지 않아요. 때문에 택함을 받는다, 이거는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땅의 주권자, 땅의 권세자에게 택함을 받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하늘의 주,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 택함을 입는다, 이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위대한 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위대한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야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나를 택정하시고,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 구원 주실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두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또 간증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 오직 택함을 입은 자에게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는다라는 것,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는다라는 것, 최고의 영광이고 가장 큰 복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또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만 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된 목적, 그 사도의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곧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을 갖게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고 그가 사도됨의 목적이고 사도의 사명이었었던 거죠. 믿도록 해줘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분을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구주로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구원자로 믿고 또한 주님으로 그분을 믿고 섬기고 따르셔야만 하는 거예요. 구원자로는 믿는데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기를 거부하시면 안 돼요. 구원자로도 믿고 주님으로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종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복하여 따르면서 그렇게 종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또 다 같지 않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요, 작은 믿음도 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작은 믿음에 대하여서 책망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요, 책망하셨어요. 반대로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는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의 큰 믿음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 믿음 자라나셔야만 합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 가셔야만 해요. 사도의 사명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르게 믿도록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도록 가르치고, 또 예수님을 유일하신 참 구원자로 믿고, 또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도록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믿음으로 자꾸 자라도록 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인 거죠. 방주교회 목사로서 저도요, 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이 사명을 맡김받은 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수지방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의 바른 믿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주교회는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오직 그분만 유일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종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따르기를 결단하십니까? 아멘. 또 방주교회는요, 젖병이나 물려주고 달래주고 그렇게 자라지 못한 신앙생활을 방치해 두지 않고요, 장성한 믿음, 큰 믿음으로 점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고 장성하신 분량으로 자라나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방주교회 목사로서 사도로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서로의 믿음을 그렇게 위하여서 돕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목적, 사도의 사명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섬기는 삶을 뜻하죠. 말세의 교회는 이 경건함을 모양만 갖추었지 능력을 부인합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나도 예수님 믿어, 내 이름이 집사야, 성도야 라고는 말하지만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경건하지 않아요.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과 하나 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경건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사도의 사명은 바로 이런 거예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살도록 도와야만 하는 거죠. 경건함과 율법주의는 다른 겁니다. 경건함과 율법주의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향해서 율법주의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 얻은 성도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해요. 예배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주일 한 번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힘쓰는 것, 주신 말씀 계명을 작다 여기고 그렇게 타협하여 버리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따르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게 경건한 겁니다. 경건한 거지 그것을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는 경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땅에 속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셔야 돼요. 경건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셔야만 합니다. 영생의 길을 따라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 싸워가면서 믿음의 길을 택하셔야만 합니다. 경건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된 것, 사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죄 백성들로 하여금 경건에 속하도록 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사도된 목적, 사도의 사명을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을 말하죠.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 주시기를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어요. 지금 당장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죄, 또 마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는 죄 본성을 따라 범죄하여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던져집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니와,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들 중에 의인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를 범하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는 것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곧 영원한 사망, 지옥이에요. 우리 모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를 범합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망은 그냥 육체의 사망만이 아니라 육체의 사망과 함께 영원한 사망, 지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영생 주시기를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셨어요. 죄인이 영원한 사망 곧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 가게 되는 이 복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그 복된 소식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이 복음의 소식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맡김받은 명령이고 사명인 겁니다. 지금 깜짝 놀랐는데 저만 놀란 게 아니라 졸고 계신 분 깨시라고. 다시요. 이 구원의 약속을, 이 복음의 소식을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맡김받은, 명령받은 사명인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약속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는 주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이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라고 명령받은 자들이에요. 전도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인 겁니다. 우리들이 사도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받은 자들입니다. 가서 이 복음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천국을 소망하도록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땅의 영광에 현혹되지 말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순례의 길, 말씀의 길을 우리 따라가십시다.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좁고 협착하지만 말씀 따라 사는 동안에 우리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볼 일도 많지만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께서 갚아주십니다. 의의 면류관 씌워주십니다. 한없는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어렵지만 믿음을 택하십시다. 좁고 협착하지만 말씀 따라 가십시다.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거죠. 자꾸 영생을 소망하도록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자꾸 천국을 빼앗겨요. 성도님들이 천국을 빼앗겨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해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이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땅에 속한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는 자꾸 저 영생하는 천국을 바라보도록 소망하도록 가르쳐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됨의 세 번째 목적이자 사도의 세 번째 사명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주의 택하심을 입어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이곳에서 말씀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로서 우리에게도요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 그들에게 구원 얻는 이 믿음을 자꾸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믿으셔야만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가치는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 없으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믿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경건하셔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갖춰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따라 사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하는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천국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천국 바라보면서 좁고 협착한 이 신앙의 길, 영생의 길 우리 함께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